5월 12일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와서 주 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긍휼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할렐루야, 나와서 감사를 드리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을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자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77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누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힘든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예배기도 전만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없는 은혜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한 주였지만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일들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미워하고 시기하며 정죄하는 일에 늘 마음이 앞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못된 고집과 이기심을 억누르지 못하여 마음의 혈기를 품고 마음과 입술로 숱한 죄를 저질러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강팍한 심령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나 위정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궁멸히 여기사 악하고 거짓된 어둠의 권세들이
이 나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 워낙 이는 총선을 통해 선택된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올바른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전 지역 어디에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사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궁예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재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단의 여러 기관들을 굳건히 지켜주사 추구하는 모든 사업들이 행통케 하옵시며 더욱더 발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다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재단의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신실한 믿음으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먼저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여 세우신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맡은 곳에서 청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평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어른들 다 기억하여 주사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무병장수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여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공광훈 목사님 영역을 갑절로 다하사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으로 헌신하는 우리 김영하 전도사님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은혜 속에 모든 삶의 증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세우신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빛교회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은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니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은 본래 명칭이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1955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로 어머니 날로 정했는데 6.25 당시 많은 전쟁 미망인이 생겨서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머니 날을 제정을 했는데 1973년에는 효와 경로 사상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효행상을 받은 사람들이 효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모님을 존경해서 효도한 분들이 가장 많았고 또 책임감에서 그리고 부모에 대한 보답 때문에 또
부모님을 동정해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이유로 효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왔는지 또 효도를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막상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셔요. 참 허전한 그런 마음이 이때가 되면 더 드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상당 부분을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그 손길은 곧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을 한번 돌이켜 회상해 보니까 제가 27년 동안 부모님 슬하에 있었더라고요. 27세가 되어서 부모님을 떠났는데 군에 갔다 온 한 30개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부모님 슬하에서 있었는데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오남매인데 그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이 참 키워내신다고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 못 먹고 못 입으시고 본인들은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보니까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게 1년 4계절 그 양복만 입으시는 거예요. 그 양복 동복 살 형편도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겪으면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참 사랑해 주셨는데 막상 돌이켜 보니까 저는 너무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드렸지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가운데도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면 정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잘 섬기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당부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라고는 하나님께서 안 하셔요. 말 안 해도 사랑하니까. 근데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오늘 본문이 바로 효에 대한 대표적인
9절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당부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비슷한 말로 이제 복종이 있는데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을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고 불순종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순종할 걸 하는 아쉬움도 들고 또 불순종했을 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불순종한 것은 다 저에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순종한 것은 좋은 결과로 남았는데 불순종한 것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데 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섭섭해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참 지혜로워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문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옳다는 단어가 디카이오스인데 의롭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 그것이 옳은데 그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도 보신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또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귀담아 듣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셨어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전화 툭 끄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헤아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슬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데
성인이 되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가 이제 더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또 배움은 부족해도 삶의 지혜가 있어요.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위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잘 되기를 바래서 하시는 말씀들이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되거나 또 잘못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을 진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거든요. 이삭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네가 번제물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응했습니다. 이삭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무슨 망령 들었습니까? 미쳤습니까? 도망가지요. 거기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신앙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인 걸 인정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만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커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늘 아들이 교회를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들한테 교회 같이 가자. 그리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답은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두 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의 소원은 너가 교회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어머니 소원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 소원 못 들어드리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건강할 때 내가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특히 믿음에 있는 그 부모님이라면은 그 소원이 다른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가장 우선하는 거.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늘 자주 하신 얘기가 예수 잘 믿어라. 너에게 바라는 거 그 하나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라. 항상 그 얘기만 하시죠. 다른 거는 그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이 참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조건 100% 부모 말이라면 다 맹종해라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앞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순종의 범위를 제시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불신자고 부모님이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요구가 뭐겠어요?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믿는 종교로 가자. 그거는 우리가 따를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너무 귀한 분이지만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위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만 아니면 그 외에는 거의 다 부모님에게 뭐 부모님이 뭐 도둑질을 해와라 뭐 강도질 해와라 그러진 않거든요.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 외에는 다 순종해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그 신앙에 관련된 것 아니라면 그 외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이 공경이라는 말을 키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세를 낮추는 자세를 이제 쓸 때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단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 무거운 것을 들듯이 머리를 숙이고 내 마음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부모에게 대들고 막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자녀들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뭐 대들고 부모한테 뭐 함부로 하고 그런 자녀가 없지 않고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부모는 그걸 자기가 고발해야 되거든. 우리 자식이 이런 놈이다라고. 그런데 그걸 가서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는 즐겁게.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부모님마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물 사다 주면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돈 지르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돈 주면 좋아하는데 뭐 선물을 사가면 이거 필요 없어 너 나가서 그런 분들은 돈을 드리는 거죠. 돈을.
또 뭘 사주면은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여행 시켜드리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면 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즐겁게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연로하신 노인분은,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어떤 분은 지팡이 짚고 겨우 걷는데, 젊은 여자분이나 또 남자분이 이렇게 모시고 뭘 구경을 시켜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막 그런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또 어디 식당 같은 데서 막 같이 이렇게 노인분하고 같이 와서 식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가정은 참 화목하구나, 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느끼게 돼요. 저도 예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참 이렇게 제가 대구에서는 자주 모시고 막 팔공산도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맛있는 거 오리고기집 가서 오리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좀 그때 더 많이 자주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계시다 그러면 좀 더 자주 우리가 또 찾아뵙고 잘 해드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해드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은 그런 부모님도 있고,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처가 많다 그러거든요. 특히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상처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상처와 아픔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또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랑하고 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나에게 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쉬운데 너무 힘들게 한 부모님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제 병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요. 건강하실 땐 괜찮은데 치매도 요즘 심하고 뇌혈관이라든지, 예전에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매주 한 번씩 가고 이 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다른 형제들은 1년에 한 번 온다는 거, 1년에 한 번 그냥 와서 그러면서 자기도 뭐 그렇지만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는 그런 걸 들어보았어요. 그렇게 어디 요양 몸이 정 불편하면 또 병원에 가셔야 될 수 있죠. 그래도 그냥 병원에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021년에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2,817명이고 여성이 529명이었는데 50대 60대 남성 고독사 비중이 2021년에 전체 절반을 넘었다 그래요. 절반. 그러니까
50대, 60대 남성들이 고독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한 부모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연락하고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효를 다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효도한 자녀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하겠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하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예전에는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공경하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런 사고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부모 잘 공경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에요. 부모는 하나님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고, 부모는 그 양육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제2계명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 하나님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가 있고, 또 자녀는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렇게 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부모가 화목하고 가정에서 잘 또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학교 생활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모범적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신실한 성도가 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면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취임식 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그 취임식장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 들고 너무 이제 누추하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폐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귀한 자리에 모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고, 또 가장 귀한 효도는 뭐겠어요?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떤 분은 가족 전달하기 제일 사실 어려워요. 어떤 분은 막 정말 안 믿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제5계명이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교회와 주변의 어른들 잘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로운 형편에, 어려운 형편의 노인 어른들이 있다면 그분들 잘 섬기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천국 가시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 대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이것이 천륜이기에 저희들이 부모님이 또 살아계시다면은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생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효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하는 역사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효를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고 우리 부모들에게 또 효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각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579장 찬송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며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뜨거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마삭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음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귀한 일터 직장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로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재단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기관에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각 기관을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빛의 모든 교직원들과 또 예술단원들과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비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화목하고 또 효도하며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마다 또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와 이어서 바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15세 이상 세례 교인들은 공동예배 다 참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직회와 공동예배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나오셨어요? 네네. 나오셨어요? 광고 조금 더 남았고요. 예. 장로님 광고 먼저 하시겠어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동성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목사님? 예. 어버이날 선물 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저기 네. 그 뭐예요?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물보다 돈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래서 저기 상품권 사겠다는 거 예. 내 사지 말고 네. 현금으로. 현금. 현금으로 이번에 또 준비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딱 설교하셔가지고 딱 맞았다 제가. 딱 맞았어요. 예, 돈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상품권은 집에 가서 뺏겨요. 돈은 제가 덩어리에 들어오는데.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 유경아 권사님, 장남 김동성 군이 5월 18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시에 마음아트센터 4층 체인버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미리 축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아마 좀 좌석이 이렇게 지정된 걸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장로님 말씀하시겠어요? 진짜 여기 맹학교하고 맹학원 네. 딱 직원만. 네. 이번에 저기 제 목사님께서 교인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는 첫 결혼이고 사돈 되는 쪽에서 결혼 우리보다는 좀 좀 대대로 좀 유복했던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라우마트 센터라는 데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장소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결혼을 계속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그 집안은. 그래서 이게 딱 좌석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둘째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혹시 초청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정수균 남수 집사님이 국회의원상을 받으셨대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된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앞으로 뭐 국회의원, 시의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출마할까? 네, 아이고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수균 집사님은 정치도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하연 집사님은 또 구의장상을 또 받아요.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또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가시지 마시고